찬양하심으로 5월 21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교회 이야기, 오늘은 서문학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이제 대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각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많은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온갖 노력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일단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도시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행사국으로서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도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은 들었지만요. 사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올리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도요, 방송 방영권이나 아니면은 가전제품, 특히 고화질 TV가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관광객으로부터 얻는 수입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88 올림픽 당시 2조 원을 투자해서요, 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누렸고요.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거에 10배 이상을 올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가들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요, 엄청나게 뛰었고 그에 힘입어서 국내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향상되고 수출이 증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나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한 도시가, 한 나라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지역에 사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지역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서머나 하면요, 모두가 알 만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 서머나는 에베소 못지않게 잘 나가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그들이 유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처음 시작했던 도시였고요, 심지어는 황제 숭배를 관리하는 특별한 도시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특별시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머나를요, 황제 숭배 특별시,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면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듯이요, 인지도가 또 상승하듯이 당연히 서머나는 황제 숭배 이 신전을 유치하게 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수익이 따라왔고 도시의 명성은 나날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누렸냐면요, 그때가 고대 시대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층짜리 백화점이 있었을 정도로 엄청난 화려함과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유치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혜택을 누렸으니 당연히 서머나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정말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황제를 향한 뜨거운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숭배를 했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때 당시 서머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운영하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인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려면, 경제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상업조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은 물물 거래를 위한 상인 협동조합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 사람들끼리 물물을 거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상업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한 사람들만 상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눌 때 기본적인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시저에게 영광을. 이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서문학교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시저는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해야만 하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한 해에 2번은 반드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황제의 신전에 가서 숭배하고 조합원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짧은 인사를 하면은, 정말 단순한 이 2가지만 하면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세금 감면에 도시가 제공하는 온갖 경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단순히 몇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가 경영하는 이제 모든 시장에서 단 한 톨의 미랄도, 단 한 조각의 콩조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조합에서 발급한 신용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황당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 결제가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요, 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정도로 완벽하게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80세, 90세 되는 할머니들까지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요, 한국에 있는 어떤 한 기자가 중국을 방문해서 사람들과 인터뷰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80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넓은 대륙의 모든 연령층들이 스마트폰 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때 인터뷰했던 할머니께서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자 양반, 여기는 공산국가라고 스마트폰 결제만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중앙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냥 그렇게 써야만 해. 이러셨다는 것이죠. 저도 듣고 보니까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 맞다. 중국은 공산국가였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라고 당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해야 하는 거지. 안 하면 끌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80세 할머니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스마트폰 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스마트폰 결제에 가입조차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현금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결제를 스마트폰으로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아무것도 못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원학교의 사람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느라 사업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시장에 가서 장도 못 보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나오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부분에서요, 환난을 뜻하는 들립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돌에 눌려 찌그러지다, 바위에 눌려 으깨지다. 지금 서원학교의 사람들은 마치 등에 바위 하나를 얹은 것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세상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궁핍이라는 단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토게이아, 거지 같은, 이런 뜻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울 만큼 경제적인 가난에 찌들어 있을 때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남들 다 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원학교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목숨과 직결된 궁핍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등에 커다란 바위를 하나 얹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인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성이 굉장히 끈끈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유대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더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서원학교의 사람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냥 놔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로마 군인들에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도록 더 강제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 공동체 명단에서요, 제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명이 되면요, 로마의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인 상점에서요,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되고요, 장사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요, 완전히 매장되는 것이죠. 죽으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로마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경제 활동으로부터 고립시키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옆집 김 집사님 딸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길 건너편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던 이 권사님은 병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지금 우리 가족도 벌써 4일째 굶고 있다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환난과 궁핍함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서문학교회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당시 정말 서문학교회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만요,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마다 서문학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바위에 짓눌리는 것 같은 삶과 거지 같은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요,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요, 이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회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잠시 몇 주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하고 유대교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교회와 거리를 둘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신앙의 거리를 둘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멀어질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생각도 합니다. 난 예수님을 위해 할 만큼 했어. 난 교회를 위해 버틸 만큼 버텼어. 이젠 쉬어야겠어. 이제는 내려놔야겠어. 우리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와의 거리가 벌어지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이유가 서문학교의 크리스천들이 겪었던 환난과 궁핍함을 당해서입니까? 그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서입니까? 아니면 작은 어려움과 피로감과 영적 무기력함 때문입니까? 19년 전 대학교 초년생 때 연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게 선교사님께서요, 탈북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 2명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생한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고서요, 제가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이 아니라 이미 환난과 핍박은 믿는 그 순간부터 찾아오는 일상이요, 당연함이었고,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핍박은 짧지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도 그냥 환난과 핍박이 이겨지더라는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믿는 종교,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환난과 핍박, 궁핍함, 바위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삶과 거지를 방불케 하는 가난한 인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더라도 충성하는 그 서문학교회 같은,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안 보였기 때문이었죠. 서문학교회도 하고 북한 지하교회도 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사십니까? 라고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환난과 궁핍도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이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문학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예산이 풍부하고 리더십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많고 좋은 환경과 시설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큰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서 부요한 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게 불렸습니까? 아닙니다.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겪는 환난과 궁핍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아무리 바위처럼 짓눌러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날 아무리 짓눌러도, 직장 상사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비록 내가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을 위한 가난이라면 당연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실상은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이 예수님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이 말씀을 보고서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무리 보아도 힘이 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요 10일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일은요 정말 열흘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란 그 당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이라면 제한된 짧은 시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용어로 쓰이고 있었던 단어거든요. 상징적인 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편지 속에 이 열흘이라는 기간을 보고서요, 그래, 이 환난과 궁핍의 끝이 있구나, 그렇게 길지 않겠구나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생명의 관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월계 수익과 꽃으로 만든 관, 그 화관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대번에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열흘, 그 짧은 기간의 경주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 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돌려보면서요 그러한 소망을 품었겠죠.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서문학교에는 실제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게 되더라도, 즉 죽음을 전제로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 역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그러한 말씀이 보이십니까?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충성하라 라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것 같아? 그럼 날 위해 죽어.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친 그날에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보면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주를 마친 선수가 생명의 관을 쓰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경주를 마치고 생명의 관을 쓰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서머나처럼 세상을 잘 따르기만 하면 황제도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변했다 보니까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돈만 있으면, 물질만 풍족하면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죽음에 이르더라도 충성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작은 믿음과 행동에 큰 복을 바라는 교회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바라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서머나 교회에게, 아니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이 말씀, 교회가 당연히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처럼 교회답게 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녀야 할 당연한 모습을 지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모습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환난과 궁핍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환난도 궁핍도 당연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저절로 세상의 모든 공격이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키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키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당연함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각 개개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문학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간절히 바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당연함을 우리가 지니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환난도 궁핍함도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바위가, 세상의 바위가 나를 질르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당연한 크리스천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됨의 당연함을, 크리스천으로서의 당연함을 회복하고서 나아갈 때 그 무엇이 우리에게 큰 환난이요 공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바르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도 교회로서의 마땅함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그리고 장차 주님께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가정들이 영적으로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생명의 관을 소망함으로써 모든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로서의 우리 본질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크리스천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그 당연함을, 마땅함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영적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주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사들의 영적인 마음을, 그들의 영적인 흐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힘겨워하면서 그 짓누르는 바위 가운데, 그 궁핍감 가운데 힘겨워하는 가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오히려 그 풍성해진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가운데 그 환난도 궁핍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관을 소망함으로써 모든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관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학교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는 거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함께 고통받고 있는
함께 힘겨워하고 있는 그 가정이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붙잡고서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 아래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이 더 이상 힘겨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그 상황을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환우들이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서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서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전교인이, 우리 믿음의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돋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그들의 육체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그들이 다시 태어난과 같이 깨끗함을 입고서 아버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각 우리 개개인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사업처를 위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르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 못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들어주시옵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나의 상황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기도 제목을 주님한테만 아뢰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합당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나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오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막막한 앞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로 탄탄대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놀라운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